자,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의 진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 9장은 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과 격돌을 벌이는 운명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70여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다 사륙해도 줬다라는 조서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BC 474년 1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받아놓고 그 실행할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제일 늦게 12월 달 12월 13일이 뽑혔어요. 근데 그로부터 3일 후인 1월 16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의 음모가 탈로 나서 이 아하수에라 왕이 하만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법상 왕의 인장이 찍힌 이 조서는 왕 자신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고민하며 67일 동안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응답받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탄원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첫 번째 조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겠는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의 무리 아말렉 족속들이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공격할 권한을 준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에는 두 개의 조서가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죽여도 된다,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말렉을 죽여도 좋다라는 이 두 가지의 조서를 가지고 두 민족이 지금 1년 내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운명의 12월 13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방적인 유다인의 승리로 그날의 싸움이 끝나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이날이 이스라엘의 제삿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별렀던 12월 13일이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날로 변했던 것이죠.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깨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계략도 잔인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이 잔인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들과 또 악인 하만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이 5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다바와 보라다와 이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스다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10아들을 다 죽였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모든 대적을 죽였습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고상하게 보았던 왕후 에스더도 피비린내나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월 13일 저녁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 대량으로 사륙된 것을 보고 에스더에게, 자, 이제 만족하냐? 더 원하는 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에서가 바랬던 게 무엇이냐? 500명을 그 성에서 죽이고도 양에 차지 않았어요. 내일도 죽이게 하소서. 그래서 300명을 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아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도 원수들과 다름없이 잔인하게 죽이고 살육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한테 해코지하기만 해라. 나한테 잘못 걸리게만 해라. 내가 이단 옆차기로 돌려버리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삼천포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차별 살육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을 쫓아가서 죽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당방위로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서의 내용도 분명히 정당방위의 권한만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에 그 전장의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방위의 권리를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조서가 하사된 후에 아말렉 족속이 상황 파악을 하고 유다인들과 화친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첫 번째 조서를 붙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9개월간 이 싸움을 위해 준비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말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가 무적행에 던져질 운명인 것을 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심판받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쌔게 갈면서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아말렉 족속을 말살시킨 이 사건은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생쥐 같았던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원수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실행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 유대인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페르시아의 그 모든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온 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의 각 총독들과 모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의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었냐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을 보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인 너희들을 통해서 요단 동쪽의 강력한 파워였던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일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에스더서에서도 페르시아,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이유도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한 세상의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님은요, 기도의 줄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계신 분이라서 그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레이크비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크비 언약교회 중보기도팀은 요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간절한 사랑과 희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분들이야. 거기에다 기도 부탁하면 걱정할 게 없어 라는 이러한 믿음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홍다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이 사경을 헤매셨지 않았습니까? 담도암으로 이 담도를 띄어내셨어요. 그게 스스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번 심장이 멎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게 의사들이 해가지고 다시 깨어나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4구역이 그분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에 다른 구역에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가서 기도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홍다리 지사님이 집에서 병원에서 준 침대에 누워 계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침대를 치웠어요. 의자에 딱 앉아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착착착착 걸어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두 손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 흔드시는지 이제는 거의 다 나셨습니다. 공원에 막 산책을 다니신대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경을 행하시던 분이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수빈 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의 총을 맞고 내장이 다 파열이 됐잖아요. 사경을 헤매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에티오피아하고 또 미시간에 2번 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그 어머니 되시는 임혜숙 권사님이 반갑게 받으시면서 지금 수빈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수빈이요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수빈이가 운전해서 요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난 겁니다. 뒤에 총알 구멍이 등에 이렇게 아직도 있는데 지금 이거 약 바르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고 있대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완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재활 운동과 또 카운셀링을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 내일 텍사스에 있는 군인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서 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레이크뷰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레이크뷰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거기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레이크뷰 교회와 레이크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보면요,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수와 심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로 다스려지는 사회도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사회 또한 두렵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아말렉 민족을 사륙한 것은 개인적인 혹은 민족적인 복수의 사건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복수였다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재산까지 다 빼앗았겠죠. 아하수에로 왕이 8장에서 그 조서를 내릴 때 다 공격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재산도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도 탈취할지니라라고 조서에 써 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9장에서 사건을 세 절을 한번 보겠어요. 10절 보면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광야 시절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의 무리들을 가서 단칼에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칼로 죽이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물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가서 할 말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나서서 원수 갚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가서 원수를 무찌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유대 백성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그 암담한 상황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날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고통의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반전의 역사가 있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오버잖아요. 그때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병든 자처럼 겔겔대다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지고 이제 쫄딱 망해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거를 터뜨리셔가지고 거기서 물질로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역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해코지해도 원수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는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너에 몰려도 12월 13일을 앞에 놓고 12월 12일 자정이 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마 킹덤 랜드를 구입하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그 2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하면서 했을 때 그 마지막 40일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셔서 그 땅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반전의 역사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예요.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나라와 또 한국과 온 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이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위에서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고 있어. 내 사업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또 나의 습관적인 죄를 위해 기도했건만, 나의 원수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했건만 이 심지가 점점 꺼져가고만 있어. 그러나 오늘 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